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합이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고 그 결과 커다란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합 왕은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화근을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여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20장 13절에 나와 있는 한 선지자를 받는 말이 됩니다. 아마 이 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선지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그 선지자를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궁중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익명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미 첫 번째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바로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합 왕은 아람 왕의 신하들은 또다시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여호와에 대한 신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야훼 스스로 있는 자를 보여주었던 것은 호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들은 이 출애굽을 일으켰던 신은 산의 신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신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대표적으로 풍요의 신이었고 농사를 관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의 신이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겁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이 신이 더 강할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32명의 왕들과 연합전선을 펼쳤는 것이 그들의 패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조직을 정비합니다. 왕들을 제하고 그것에 총독직을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비를 하고 왕 한 명의 중앙집권식으로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해가 바뀌자 드디어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을 아람 왕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라고 칭함으로써 이 베나닷의 세력이 다시금 막강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라고 하는데 이 아벡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불분명하나 그 어원이 이 수원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산이 아니라 어떤 평지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지에서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이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때와 같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그들이 전쟁을 잘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왕의 이름 아합이라고 칭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아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아합 왕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다른 아합 왕의 후손으로 보여지지만 아합 왕에게 적용됐다 하는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여러 가지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성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아합 왕은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이 큰 것들을 다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갇혀있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에만 갇혀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을 묻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어딘가에 갇혀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공부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학원에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도 그 모든 것을 제끼고 학원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뒷전으로 물리치고 대학에 합격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자녀로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는 돈을 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들을 그대로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산의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지에 있는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갇혀 있지 않은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시면서 그 큰 무리들을 정말 적은 무리처럼 휩쓸려서 모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7일 전쟁이 시작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사는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그 남은 자는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 남은 자 성벽의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는 사건은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과 비슷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7일째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면 새로운 양상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와 왕이라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라는 것은 애곡하는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라는 이 표현은 사실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아수르의 벽화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벽화들을 보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코를 뚫어서 또는 귀를 뚫어서 거기에다가 고리를 끌고 줄을 메고 소처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봐서 아마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그것을 밧줄을 묶고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습을 바짝 엎드린 그들의 낮아진 모습을 보고 아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형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합이 철저하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되물었고 물음으로써 철저하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아합의 모습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그만 높아질 대로 높아진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는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베나닷이 34절에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들을 놓아주게 됐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풍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이방신들을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메섹에서도 종주국의 그런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짓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성전이 왜 우상숭배의 모습을 취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두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이방 신전의 모습을 따라했던 것은 아마 이 솔로몬이 두로 왕의 종주국의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도 보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는 마치 이 솔로몬 왕이 두로 왕의 종주국 형태였던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갈릴리 20성읍을 두로 왕에게 헌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 두로 페니키아가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왕성했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없었던 것이 바로 곡물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곡식이 풍요로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장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그들에게 바침으로써 하나의 조약 형태를 맺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솔로몬 왕을 왕으로 기름을 부고 인정했던 것도 바로 두로 왕이었던 것을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성경 외의 다른 자료들을 볼 때 아마 이 솔로몬 왕은 두로 왕의 종주국 형태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보다 객관적인 역사적 근거일 가능성은 훨씬 성서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짧지만 중요한 그 당시에 형태를 보면 아무래도 이 아합과 그리고 이 베나닷 사이에는 이런 종주 형태의 조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과 다시 평화 관계가 맺어지고 어느 정도의 이런 그 곡물을 바치는 걸로 이 전쟁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진 이 아합 왕은 이
곡물, 조약물을 받는 것으로 물질로서 그 모든 것을 뒤바꾸는 커다란 일대의 실수를 범함으로써 결국은 이 아람에게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 때까지 커다란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역전이 되었을 때, 뭔가 나의 상황이 호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이익을 두고서 셈법을 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첩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고 어려울 때나, 모든 것이 호전되었을 때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치 내가 높아져서 괜찮을 것만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끄는 중요한 화근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소탐대시라는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들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바꾸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그것과 맞바꾸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호전되거나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라 같은 생각이 들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나태해지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오늘날 이 내 자신이 앞과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묻고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맘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라도, 내가 높아졌을 때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평지에도 계시고 산 위에도 계시고 그 어떤 곳에서 갇혀 있지 않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일생에 평생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곳에서 갇혀 있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